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을 건너온 자 에벨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에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은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창세기의 족보, 구약의 족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들어있어서 왜 구약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강을 건너온 자 에벨, 이 에벨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아담 이후 1723년에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464세, 그러니까 아담 이후 2187년에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에벨은 노아와는 283년을 같은 시대를 살았고요. 아브라함보다 64년을 더 살았어요. 이삭이 139세 되기까지, 그리고 야곱이 79세 되기까지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 바로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이 이름이 유래됐는데, 이 히브리어 아바르라는 단어는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건너온 자, 건너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가 이후에 죄악된 세상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행한 사람이더라. 이 에벨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창세기를 보면 이 아브람에 대해서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브람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과 에벨의 후손이라는 것이 같은 의미이기도 하고, 이 에벨이라는 인물도 죄악된 세상을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 갈 때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더니. 성경은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셈 족보의 특별 서론이라고 하며 이 에벨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 셈 족보의 인물을 열거하기 전에 셈의 4대손이었던 이 에벨을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 에벨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셈의 후손이 셈 다음에 에벨이 아니죠. 셈 다음에 아르박삿도 있고 셀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르박삿, 셀라라는 이름은 없고 이 에벨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 에벨이라는 인물의 신앙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크게 자랑하는 말씀으로 셈 이후로 에벨에게 시선을 집중하라라는 것. 또 이 말씀은 에벨의 모든 후손이 셈에게서 나왔다는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적 가치, 셈의 하나님이 그 셈과 함과 야벳이 있을 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창세기 9장 26절 말씀처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말씀처럼 셈의 하나님이 이제 에벨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이 에벨의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의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은 이제 그 선택의 범위가 셈 자손 중에서도 이 에벨의 자손에게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고 이 에벨의 하나님은 이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홍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 벨렉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464년을 살았는데 그 아들 벨렉 때부터는 갑자기 수명이 절반으로 뚝 하고 줄어드는 특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같은 현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잠언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시편 55편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수명이 급격히 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죄와 연관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로보아 이 에벨이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에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들이 한데 모여 바벨탑을 짓거든요. 바벨탑 사건이 이 에벨이 한창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인데 이 에벨이라는 인물은 이 바벨탑 사건과 멀리 그러니까 이 에벨탑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믿음을 수호한 결과로 받은 것이 이 장수의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그 후손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것은 조상을 따라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함의 자손들과 혼합돼서 바벨탑을 쌓는 일에 동조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의 수명을 반으로 줄여버리신 거죠. 이 에벨은 이 메소포타미아 바벨탑이 한창 지어지던 곳에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 에블라 왕국이라는 큰 도시 국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국가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통을 이어가요. 이 역사적으로 이 에블라 왕국에 대해서는 많은 과학적 자료와 어떤 과학적 검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알레포, 시리아라는 지역의 이 알레포라는 곳이 과거에 이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곳으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이곳의 한 그 터에서 이곳에 묻혀있던 그런 토판이나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이 에벨이라는 인물이 이 에블라 왕국을 세운 인물이자 그 에블라 왕국의 초대 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블라라는 도시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어떤 소규모의 도시 형태였다면 이 에벨이 이 에블라라는 도시로 건너와서 이곳을 국가 형태의 큰 나라로 발전시켰다라는 거죠. 그 도시 국가의 초대 왕이 경건한 그 건설한 이 셈 계열의 에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이 나라의 이름을 에블라 왕국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저런 모양의 토판들이 15,000장 이상 발견이 됐는데 이 토판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자들을 해석한 그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에벨이 다스렸던 주전 2300년경에는 이 에블라라는 도시가 이 에블라라는 나라가 가장 융성한 나라, 가장 번창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주변 도시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등 근동의 최강 국가였음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또 이런 이제 조각상들, 이런 물품들도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 에블라 왕국이라는 곳은 이 예술과 학문이 크게 발달한 곳이었고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최고의 문화와 최고의 어떤 힘을 자랑하던 그러한 나라가 이 에블라 왕국이었는데 이 에블라 왕국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나라이고, 그렇게 세워진 그 나라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죠. 이 에벨이라는 인물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굉장히 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에벨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히브리라는 그 이름의 어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히브리 사람, 다른 데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그 전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유브라데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기 위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신기하게도 천국 곡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둘 때 알곡은 천국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에벨처럼 아브라함처럼 유브라데 강을 건너 죄악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만,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않고 죄악에 파묻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간 그들은 쭉정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브라데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가진 6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제 나팔의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마지막 6번째 천사의 재앙이 바로 이 큰 강 유브라데 가운데 쏟아지게 되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에서도 또 6의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제 대접의 재앙이 일어날 때도 이 6번째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이 세상 마지막 때에도 유브라데가 강을 건넌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말하는 그 유브라데 강이 실제 유브라데 강을 말한다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벨 시대에 보여줬던 그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이 건넌 그 유브라데 강이 보여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브라데 강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인 거고, 이들이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에 건넌 자, 강을 건넌 자라는 그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의미에서 비롯되는 거죠. 이 에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에볼라 왕국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에벨과 마찬가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영적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거죠. 이 강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야복 강가에 섭니다. 자기 재산들을 셋으로 나누어 먼저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부인들도 강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만 강 건너편에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부르뜨려서 그는 더 이상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이제 절뚝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다시는 강 이편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냥 강 건너편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에벨의 삶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브라데 이전에 그들이 살던 문화와 그들이 살던 문명과 그들이 살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제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로 갔을 때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에벨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이 에벨의 아들 벨렉도 있고요, 르우도 있고요, 수룩도 있고 나흘도 있고 데라도 있어요. 이 5대에 걸치는 그 삶을 통해서 이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지 못한 삶의 모습을 살았어요. 그 결과 이 나홀과 데라 때 아브라함의 집안은 무엇을 하는 집안이 됩니까? 그의 조상 에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브라데 강을 건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 그 나라를 큰 나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바벨탑이 있던 인근에 남아 그곳의 삶을 살던 벨렉도 르우도 수룩도 나홀도 데라도 결국 나홀과 데라 때 와서는 그들은 우상을 만드는 그 직업을 삼아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곳에 세상 가운데 눌러 앉아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세상의 문명을 따르고 그냥 그들 가운데 주어진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단호히 그것을 떠나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3절 말씀 다시 보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린 그 별명,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이 어원, 에벨이라는 이 어원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히브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에벨이라는 이름도 강을 건너온 자가 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 붙은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별명 역시 강을 건너온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에벨 이후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단절되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셋으로부터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참 많이 애쓰고 그들의 자리를 구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에벨 이후로 그 삶이 바벨탑 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절되었는데 그 신앙의 전통을 이제 에벨의 7대손 자손인 이 아브라함이 이어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셈의 하나님이 에벨의 하나님이 되었고, 이 에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다라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에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영적 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유브라데 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버림으로 더 이상 그 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벨을 통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에벨의 삶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세상 가운데 끌어들이는 정말 바벨탑처럼 크고 강하고 견고해 보이는 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이제 우리가 떠날 수 있게 하옵소서. 과감히 결단하고 끊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우리 삶의 방법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영위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